그 결과 북아태주의 영토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몽골리아가 위에 있고요. 중간에 중국이 있지만 오른쪽으로 가보면 동쪽으로 가보면 한국, 일본 그리고 타이완 한참 건너뛰어서 여기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그리고 남쪽에 섬나라 스리랑카를 포함하고 있어요. 조금 이상하죠? 그죠? 조금 떨어져 있어서 좀 이상하죠? 이렇게 좀 붙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 저희가 이 인도 차이나 반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쪽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결국은 좀 흩어져 있는 그런 나라들이 저희 영토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양이 좀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허황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다른 비전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주황색 땅들을 좀 이렇게 둘러보면요 어떤 형국을 좀 보여주냐면 이 주황색 땅들은 거대한 인구로 놓고 본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두 나라를 감싸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중국을 감싸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허영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그것이 기억납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한국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 하는데 굳이 한국말로 표현을 하자면 가장 적절한 말은 허황이랍니다. 허황.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좀 허황된 것처럼 보입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중국과 인도에 대한 그런 선교를 원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주제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영토의 변화, 북아태주의 영토의 변화를 우리가 원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특별한 사명은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는 허망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담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담에 압도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과 함께 선교의 꿈을 함께 꿀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한 도표가 있는데요. 여기 미전도 종족하면 그 피플 그룹이라고 하는 좀 성경적 용어를 쓰는데 종족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미전도 종족과 관련된 통계입니다. 이 좌시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유명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미전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안 들어갔거나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고 할 만큼 굉장히 미미한, 이건 우리 재림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체가 아직도 접하지 못한 미전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세계적으로 42% 정도 됩니다. 세계 인구의 42%가 기독교를 접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42%. 자, 그렇다면 우리 북아태주에는 어떨까요? 한국은 0.9%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전도 그 종족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포함된 사람들이 0.9%밖에 되지 않죠. 그 다음에 스리랑카는 14%, 타이완은 18%, 네팔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네팔부터는 거의 90%에 다다르죠. 88.9%, 일본이 97%, 몽골리아가 98%, 파키스탄이 99%, 방글라데시가 99%, 북한은 99.3%입니다. 여러분, 이 북아태주회가 이제 한 7억 가까운 인구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작았던 인구가 이제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 두 나라만 합쳐도 4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인구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 많이 는 그런 인구 분포 중에서 미전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85.6%, 85% 정도가 미전도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세계 선교의 어떤 사명이랄까요? 그런 짐들이 굉장히 더 많아진 것입니다. 북아태주의 전 지역을 놓고 보았을 때 85.6%. 근데 여러분 한국을 빼면 어떨까요?
예, 제가 이번에 우리 한국연합회 목사님들에게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의미인데요. 만약 이 통계에서 한국을 뺀다면, 한국을 빼면 미 전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은 무려 92.5%가 됩니다. 북한을 포함해서 다른 8나라, 한국을 제외한 8나라만 놓고 본다면 92.5%의 사람들이 미 전도 지역에 살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이 세계 선교, 특별히 우리 이 북아태 교회 내 세계 선교에 얼마나 큰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큰 역할이 기대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통계이기도 합니다. 이 가장 큰 내적인 변화는 어떻게 보면 종교 분포의 변화인데요. 여기 보면 중간에 여기 파퓰레이션 있죠. 파퓰레이션은 6억 9,600 거의 7억이 됩니다. 7억이 되는데 기독교 인구는 2,200만 정도 됩니다. 비율을 놓고 보시면요. 위에 있는 부분은 기존에 지금까지의 북아태주의고 밑에 있는 네 나라는 새롭게 편입된 네 나라인데요. 기독교 인구는 한국 때문에 기존에 있는 네 나라는 7% 정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한국이 거의 30%에 가까운 기독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26%. 자, 그런데 이 새로운 네 나라는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죠. 재림교회는 우리 기존의 네 나라만 놓고 본다면 800명 중에 한 명이 재림교인이었고요. 새로운 네 나라는 7,500명 중에 한 명이 재림교인입니다. 재림교회의 전도도 굉장히 좀 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총 모든 걸 합치면 기독교인의 비율이 3.18%입니다. 3%. 여러분 세계 평균이 지금 30% 정도 됩니다. 세계 평균의 한 10분의 1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인구를 놓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도 2,000명 중에 한 명 정도 됩니다. 세계적으로 한 300여 명 중에 한 명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한참 낮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을 제외하면 어떨까요? 한국을 제외하면 기존에 있는 네 나라도 기독교인의 평균이 1.62%밖에 되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총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기독교인 비율은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림교회도 7,000명, 7,400명 중에 한 명이 재림교인입니다. 이것은 세계 평균의 20분의 1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통계를 다시 보면요. 한국은 총 9개 나라 전체 인구의 7.4%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작은 그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 수로 놓고 본다면 이 전체의 60%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교인으로 본다면 전체의 75%가 한국에 있어요. 나머지 25%가 8나라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게 주어진 세계 선교의 사명이 느껴지는 그런 수치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무슬림 인구인데요. 무슬림 인구는 기존의 나라들은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슬림과 거의 관계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네 나라는 85%가 무슬림입니다.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로 알려졌는데 지금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이 거의 이제 1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그만큼 1, 2위 하는 나라고요. 그리고 무슬림 인구로 네 번째로 많은 나라가 방글라데시예요. 그래서 무슬림으로 1, 2위 하는 나라와 4위 나라가 저희 북아태주에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무슬림 인구가요, 이런 보시면 알겠지만 3억 9,400, 거의 4억에 육박합니다. 13개 지회 중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당연히 가장 많습니다. 남아태주회가 가장 많았으면 남아태주회보다 저희가 더 많게 됐고요.
메나라고 하는 여러분 중동 연합회 있죠. 메나. 중동 연합회는 무슬림 국가만 20개 나라를 모아놓은 그런 연합회입니다. 거기 한 5억 좀 이상 되는 그런 무슬림 인구가 있는데요. 그런 특별한 지역 말고는 13개 지회 중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회가 되어버렸습니다. 57%에 달하는, 전체 인구의 57%에 달하는 사람들이 무슬림이 되었습니다. 제가 뭐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거 다 받으셨죠? 여러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은 사실 교회는 한국교회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목사님들,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어떤 선교적인 도전의 변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 준비할 그런 단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한국연합회 목회자를 위한 무슬림 비전 월크샵을 2024년 7월 2일부터 5일까지 원주 재림연수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앞에까지 다 공문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저희가 그 무슬림 선교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을 하지 못하고 적어도 동서중안에서는 7분씩, 길성교에서 7분씩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무슬림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청정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이런 운동이 앞으로 더 이제 발전되어서 보다 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학생 향학자 목회자를 위해서 이번에 계절학기로 무슬림 릴레이션스라고 하는 특별한 우리 과목을 개설하게 됩니다. 여기도 대청회 AMR, Adventist Muslim Relations라고 하는 글로벌 미션 센터에서 와서 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8월에는 파교파 이해와 선교를 위한 글로벌 미션 컨퍼런스를 네팔, 새롭게 개명된 네팔에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여기 참석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을 부가태주회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한국연합회와 함께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그런 로드맵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하면서요, 부가태주회는 그 시작부터 메인 모토가 미션 퍼스트였습니다. 선교 제일이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도전들, 우리 주변에 있는 도전들도 있죠. 개인적인 도전들, 지역교회가 가지고 있는 도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모든 목사님들, 특별히 서성환합회 목사님들, 우리가 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런 도전들에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선교 도전, 선교 사명을 이루는 일에 함께 협력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간단히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남은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나, 그러나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이 거대한 사명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명의 무게를 생각할 때 저희가 그 무게에 압도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명을 얘기하고 비전을 나누기는 하였으나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그 답을 잘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일을 이루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적어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사명에 대하여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 더 많이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구원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하늘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서정원 앞에 목회 제자들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